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창녀 라합처럼 음란했던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길 겁내고 주저하던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꽁꽁 숨기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을 믿음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울처럼 한때 예수님을 혐오하고 적대했던 사람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할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변화의 장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변화의 장인이신 예수님. 성도님들,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뜻은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그리스어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즉 게바는 아람어로 돌이란 의미이고요.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몬에게 돌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의 이름은 이 구절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틴데일 신약 주석가 콜린 크루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묘사하신 것은 아마도 부활 후 베드로가 복음의 주된 설교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극초반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신 3제자였습니다. 즉 12 제자들 중 핵심 인원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나머지 2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걸 목격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 중에서 대표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신약 성경 중 베드로 전후서도 썼고요.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 초반부터 아주 모범생과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 학생 같은 베드로였어요. 그는 여러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예수님께 대들고 반대하는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인자가 많은 것들로 고난을 겪고 또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드러내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말리기 시작하더라. 자, 여기 이 부분 말리다라는 단어로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 쓰인 그리스어 단어 에피타마우는 훨씬 더 강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바다 폭풍을 꾸짖고 고요히 만드셨을 때 꾸짖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오고요. 또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아이 안에 이 마귀가 있자 아이에게 있는 마귀를 꾸짖고 내쫓아 버렸을 때 이제 꾸짖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맥에서 이 동일한 단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번역상 우리나라 말로 번역상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저 베드로의 이 말리기랑 예수님의 꾸짖어가 원래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뉘앙스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베드로는 감히 먼저 예수님께 대들며 꾸짖듯이 말을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미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정중하게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꾸짖는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엄마, 그러면 안 돼. 아, 아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감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짖듯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두고 좀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때린 것도 아니라요, 이제 잘라버리는 폭력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 하나를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또 베드로가 실수한 것 중에서 잘못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약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하여 단언하며 이르되 참으로 이 자는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아직 그가 말하던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이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께서 전에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 비통하게 울었더라. 제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던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두 번째로 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더라.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 망가졌던 관계를, 그 부서졌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요, 베드로에게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분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공개적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도들을 대표하여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충동적이고요. 때로는 예의가 없고 폭력적이며 말만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쓸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돕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정말 신기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자, 컴퓨터에는 CPU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PU는 우리말로 하면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이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요. 컴퓨터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 이 정교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CPU가 모래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모래처럼 쓸모없어 보이고 흔해 빠진 사람도 이 CPU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능력 있는 CPU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고 단련하시고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베드로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나 자신이 영적으로 계속 넘어져서 나는 앞으로 성장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고 앞으로도 평생 그닥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쓸모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창녀 라합처럼 음란했던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겁내고 주저하던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꽁꽁 숨기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을 믿음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울처럼 한때 예수님을 혐오하고 적대했던 사람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할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 모래가 대단해서 CPU가 된 게 아닙니다. 제조사가 대단해서 모래가 CPU가 된 겁니다. 전 아무리 모래를 어떻게 뒤지고 볶고 해도 그 CPU가 안 되거든요. 그 제조사가 대단해서 모래가 CPU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을 고백하지만 성장이 더뎌서 아니면 멈춘 것 같아서 답답한 가족들이나 교회 식구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심실하게 섬기는 모습은 잘 상상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교회라도 매주 나오면 다행이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구제불능처럼 보여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제불능처럼 보였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계속 다가가며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서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여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CPU를 만들 때 모래가 아니라 이 제조사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 자체에게 희망을 걸기보단 뛰어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너무 연약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들의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실망으로 채우기보단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성장하지 못하는 남들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사실 솔직히 평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가 없는지를 먼저 그리고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진정한 회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때 만약 우리가 얼마나 죄에 중독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제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우리한테만 집중하고 우리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실패했을 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겠지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몇 번의 실패가 있고 거의 마지막에는 정말 저희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추락할 정도로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실패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천천히가 되더라도 확실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를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영적인 성장을 한 번에 이룬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성장한 것처럼 저도 제 뒤를 되돌아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와 비교했을 때는 별로 성장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한 2달 전, 6개월 전, 1년 전에 저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한 것을 본다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지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나 이렇게 성장했네. 나 정말 대단해.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자, 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나의 이런 면을 다듬어 주시다니,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 변화는, 내 삶의 이 변화는, 가정에서의 이 변화는, 교회에서의 이 변화는,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변화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감탄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매일 계속 의지하며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주전자처럼 한순간 뜨거워졌다가 팍 식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견고하고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꾸준히 변화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